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 인사.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며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교제와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를 합니다. 참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과 같은 생명의 언어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서신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죠. 항상 마지막에는 생명의 언어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 이 서신을 받는 교회와 수신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을까. 무엇보다 소망과 기쁨과 위로로 가득 차게 되었겠죠. 힘든 삶 속에서 힘을 얻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겠죠. 이렇게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이런 생명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죠. 살아보니까 그렇죠. 저주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비난만 들어보셨나요? 그 영혼이 죽어요. 살맛이 안 납니다. 분노만 생겨요. 반면에 생명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춤을 춥니다. 살맛이 납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밥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먹고 삽니다. 말을 먹고 살아요.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말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에서 나오는 말,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친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성도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교회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기업을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고, 말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고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어떻습니까?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언어라는 것은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면요, 지성적인 언어인지 무지한 언어인지 타인을
배려하는 언어인지, 자기만의 이기적인 언어인지, 불편한 언어인지, 편안한 언어인지, 존중하는 언어인지, 무례한 언어인지, 자신을 학대하는 언어인지,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죽이는 언어인지, 살리는 언어인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말은 인격입니다. 말은 신앙입니다. 또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깊은 심령의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언어가 있고 죽음의 언어가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생명의 말씀을 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기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다 생명의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고침받을 것이다. 간절히 구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는 너희의 친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 구구절절이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생명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성경도 읽지만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과 더 가까워지려고, 내 안에 생명의 언어로 채우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읽고 또 필사를 합니다. 성경이 더러운 자 마음이 깨끗할 것이요 성경이 깨끗한 자 마음이 더러울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심령 속에 선한 것을 많이 쌓는 생명의 사역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반면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니.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었는데 연어를 토해낼 수가 없죠. 연어를 먹었는데 된장찌개를 토해낼 수가 없죠. 다 마음속에 있는 대로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에 있으면 무화과 열매를 맺지 어떻게 포도나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늘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외국어 하나 못해도 괜찮아요. 외국어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 입에서 나누는 말이 늘 생명의 언어, 사람과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선한 말은 어떻습니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죠,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 선한 말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이렇게 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말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폭력, 어느 살인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괴롭힘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괴롭힘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어서 혐오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짜증나게 만들고 정오감을 주어서 이런 악감정을 유발하게 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주어서 상대편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일종의 학대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괴롭힘은 인간 사이에 늘 있었어요. 가정 내 괴롭힘, 친구 사이의 괴롭힘, 학교 내의 괴롭힘,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등 이런 괴롭힘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잘 살게 되어서 인권 하지만 옛날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말 안 들어 한 방 때려버립니다. 시어머니가 자부 말 안 들어 한 방 때려버립니다. 그냥 말로 후려 갈겨버립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많이 변화되었죠. 지금은 자부들이 시어머님을 괴롭히는 시대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안 살아봤으니까. 인권 많이 좋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괴롭힘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간의 사악함 때문이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 사악함이 행복해야 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등지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과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괴롭힘이 많이 등장을 하죠. 요셉이 형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요셉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야곱이 장인에게 임금 문제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다윗이 상사인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손디자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괴롭힙니다. 다니엘도 동료 신하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다고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괴롭힘은 범죄요 죄악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지 괴롭히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존경해야 될 사람들은 존중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밉다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행위는, 그리고 막말을 하는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반성경적인 범죄 행위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는 어떨까? 이런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교회 안에 이런 괴롭힘이, 기관과 부서 안에 이런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우리 노예와 총회에 이런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괴롭힘과 왕따와 막말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은 없을까? 한번 주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괴롭힘의 주인공은 아니었을까?
지난주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아역 배우로 유명했던 어느 젊은 여배우가 자살을 했죠. 알고 보니까 그녀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이 남겨져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이 배우가 인스타그램과 소셜미디어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악플러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너 SNS 병말기 환자구나. 너 정신연령이 너무 낮구나. 이런 비난을 계속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 배우가 생활고를 겪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공개하자 일부 악플러들은 또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벌어놓은 돈이 얼마나 많은데 생활고나 가난뱅이 코스프레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25살의 나이로 이 유망한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목숨을 끊었을까? 참 사람들이 악하죠. 악플러들 정말 악해요. 정말 비겁해요. 잔인해요. 사람처럼 악하고 잔인한 존재가 없어요. 사람처럼 잔인하고 악한 존재가 없어요. 이렇게 말로 악플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어요. 생명의 언어가 아니고 저주와 죽음의 언어가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 가정, 교회를, 학교와 기관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9월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은 어느 방송국 여자 기상 캐스터의 죽음이 소환이 되어서 많은 기사가 났죠. 여러분도 아마 다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고인의 휴대폰에서 유서가 발견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다 공개가 되었어요. 이유 없이 죽었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자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꿈의 직장에 수백 대 1을 뚫고 입사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유능한 인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왕따가 있었는지 집단 괴롭힘이 있었는지 어떤 악플과 막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수사하고 있으니까 실체가 곧 드러나겠죠. 그 딸의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악한 말을 그녀가 많이 들었을까. 말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못됐어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구역질이 나요.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 혹은 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할 경우에 형사처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의 사람은 절대 이런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말을 해야지 죽음의 말, 저주의 말,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도자 되지 말라고 하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말조심하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의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말하는 거 생명의 말을 해야지 비난과 저주의 말을 삼가해야 하겠죠. 특별하게 공식 석상에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 생활에 날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생활과 자기의 은혜 생활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는 생명의 사역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주보다 축복, 비난보다 칭찬과 격려를 더 많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축복과 칭찬과 격려가 바로 생명의 언어가 아닐까?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닐까? 힘든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 생명의 언어가 바로 기본이요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말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좋고 그 말을 듣는 당사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 학생들을 축복하는 교사, 교인들을 축복하는 목사, 장로, 구역원들을 축복하는 구역장, 교역자를 축복하는 성도, 성도를 축복하는 교역자, 백성들을 축복하는 대통령, 대통령을 축복하는 백성, 서로를 축복하는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딴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반대가 되면 지옥이겠죠.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 예, 비난하지 않고 허물은 가리워주고 칭찬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살만 나겠죠. 말하는 자신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죠. 조련사가 그 집채만한 고래를 먹이를 주면서 잘했다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을 하면 좋아서 그 집채만한 그 고래가 그 바다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뛰어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의 언어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칭찬을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의 계명을 잘 준수한다고 했던 당대 의인이라고 자칭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 하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저 잘못한 것이 없나 그것을 찾고 시비를 걸고 거짓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겠죠. 우리 예수의 사람은 칭찬의 명수가 되어야 합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이 칭찬에 인색하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유교 때문인지, 유교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근엄하고 칭찬을 못해요. 칭찬을. 교인들도 그래요. 참 칭찬에 인색해요. 제가 목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교인들도 참 칭찬에 너무 인색하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왜 그렇게 칭찬에 인색할까요? 자기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인색하지 마세요. 칭찬에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사람들이 교회 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오면은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할 만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은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대로라면은 1년에 6번 칭찬을 받으면 1년 동안 잘 지내게 된다는 말이겠죠.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 많이 해 주세요. 자녀들을 많이 칭찬하고, 여보 칭찬하고, 남편 칭찬하고, 만나는 친구들, 동기들 칭찬하고, 만나는 교인들 칭찬하고. 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 칭찬할 게 없나 칭찬거리를 찾으세요. 그러면 자기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내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와서 자기 이제 더 이상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설교하고 나서 후유증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교인들보다도 자기 아내가 집에 오면은 설교 못했다, 요랬니 저랬니 어떻게 그런 예화를 썼니 이러면서 날마다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 2년이지 지금 30년 살고 있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목회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강단에 서면 자기 사모 얼굴만 입담하게 보여가지고 우습어가지고 또 무슨 야단을 들을지 또 무슨 말을 집에서 들을지 집에 가기 싫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아니 목사가 집에를 가기 싫다 그러는 거 왜? 사모가 오면은 설교 가지고 못했다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목사가요 설교를 죽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요 아무도 말 안 해줘도 자기가 잘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업을 잘했다 못했다, 시험을 잘했다 못했다, 내가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 이번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 자기가 먼저 알아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죽수고 내려왔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따위 설교를 했냐고. 그러니까 당신 목표가 이 정도. 여러분 요즘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내려오면 불쌍하게 여기서 칭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러면서 친구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 목사님 사모님은 어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은 설교에 대해서 막 비평하고 막 저지하고 막 난도질하고 안 그래? 흉보고 같이 살아봐. 나도 모르겠어. 그랬어. 같이 살아봐. 나도 모르겠어. 허구한 날 남편이 허구한 날 아내가 집에서 못한다 왜 이러냐 따지고 찌지고 뽑고 하면 집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나겠습니까? 야 이 자식아 왜 너네 공부 이 정도야 왜 그 직장에도 못 들어가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날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자식이 집에 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또 다음에 시험 치면 돼 망해 또 다음에 또 사업하면 돼 괜찮아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힘내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great man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실패하면서 이렇게 성공의 길을 가는 거야 이렇게 칭찬해주고 너는 말이야 이걸 잘하고 저걸 잘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자네들이 살맛이 나지. 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상대방을 낙담시키는 말보다 격려의 말을 많이 하세요. 격려는 용기를 불러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죠. 용기를 나게 하는 말이 격려라고 합니다. 용기를 심어주는 말이 격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용기를 끊고 상대방의 꿈을 끊고 상대방의 희망을 끊는 그런 저주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언제나 상대방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았죠.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아이고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인도할까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까 두렵고
떨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야, 그만둬라. 너 같은 거는 그런 자격도 없어. 내가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의 지도력은 안 되겠다. 딴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벌써부터 떨고 있으면 어떡해. 너같이 겁 많은 사람은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없어. 야, 너 그만둬. 그 따위로 하려면 그만둬.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했습니다. 할렐루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무능한 우리들 격려하는 하나님,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격려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격려를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그 힘과 용기로 정복 전쟁에 성공하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신의 무능 때문에 머리를 감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들게 사는 사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직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지도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구역장 교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은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동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